5장 14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19장 14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시간에는 일조 가족들이 나와서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이 시간에는 미주 한국교단 총회장을 지내신 최한기 목사님께서
우선순위로 말씀 전가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가 나왔습니다. 소개를 해드려야 되니까. 우리 최한규 목사님은 한국 계실 때에 저 신앙계에서 아주 편집국장님으로서 중요한 일을 하시고 하시다가 미국 들어가셔가지고 센트루이스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 교회를 제가 한번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가봤더니 우리 목사님이 상당히 깔끔하게 생기셨잖아요. 근데 예배당도 아주 목사님처럼 아주 이쁘게 깔끔하게 지어 놓으셨어. 그러시더니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나니까 한 교회만 목회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상대로 해가지고 어린이들 교육을 시키는 414 운동에 저 중책을 맡으셔가지고 이렇게 이번에도 부산에 이 414 운동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특별히 이렇게 모시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은 미국에서 목회하신 동안에 우리 한국총회, 미주 한국총회 총회장님도 지내시고 아주 깔끔하신 여와 같은 목사님이신데, 오늘 저녁에 말씀 증거해 주실 때에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손을 드시고 할렐루야 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평소에 제가 존경하는 정경철 목사님 20년 넘게 지나서 또 뵙니다. 제가 이 교회당 건축할 때 옥상에 목사님이 오셔서 이 해운대 전경을 보라고 말씀하셔서 한번 보고 목사님 참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목사님 칭찬하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때 제가 교회가 광안리 있을 때 부흥회를 왔거든요. 강사로 왔는데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또 목사님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정 목사님은 제가 목사님 면전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일찍 깨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목사님들이 생각하지 않은 것을 먼저 생각하시고 선교의 열정이 있으셔서 일찍이 미국을 오래전에 방문하시고 미국 교회를 배우신 분이에요. 정말 깬 분이고 그런 분을 일컬어서 선각자라고 얘기하고 선구자라고 얘기해요. 아멘 소리가 다 기어 들어가는 거 보니까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 목사님 생각하시면 다 같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 목사님이 오늘 저에게 이렇게 귀한 또 강단을 내어주시고 성도들에게 좀 말씀을 증거해달라 부탁하셔서 오늘 금정순복음교회에서 3시에 또 414 윈도우, 그러니까 4살부터 14살짜리까지 아이들이 전 세계 인구의 19억 명인데 전체 인구의 4명 중에 1명이 4살부터 14살에 속한 연령층인데 그 아이들에게 전도해야 된다. 제가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세미나를 마치고 저녁을 먹고 부랴부랴 왔어요. 또 우리 목사님이 아니나 다를까 최 목사님 한번 우리 그 국제학교 건물 보십시다. 그래서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 저 꼭대기부터 아래층까지 다 구경하고 왔어요. 하나님이 또 저런 건물을 허락해 주신 데는 뜻이 있습니다.
이 해운대 요지에 우리 해운대 매일 순복음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정 목사님을 지도자로 세워주신 데는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차세대가 자라고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모이고 어린이들이 부흥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소망이 있는 교회, 희망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우선순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선순위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해야 될 일을 나중에 하면 100번이면 100번 다 실패합니다. 또 나중에 할 일을 먼저 해도 성공할 확률이 적습니다. 그래서 먼저 할 일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할 일을 나중에 하는 것을 우리가 우선순위라고 하고 또 영어에서는 top priority라고 부릅니다. 큰 회사를 경영하든지 또 가정을 이끌어 나가든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든지 우선순위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우선순위는 가나안 땅 점령, 또 가나안 땅 점령을 위해서는 함락해야 될 성이 있는데 여리고성 함락, 이것이 이들의 우선순위였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여리고성 함락 그리고 가나안 땅 점령이라고 하는 이 생각에 모든 정신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에 얼마나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얼마나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씨름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점령, 여리고성 함락이라고 하는 이런 중체대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여리고성 함락, 가나안 땅 점령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내가 해운대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딴 동네 가니까 그렇더라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위상이 떨어졌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래요. 목사님들 옛날처럼 존경 못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일에 게을리해서 그래요. 자, 보세요. 여호수아와 그 당시 가나안 땅을 진입하는 이스라엘은 출애굽 2세대였어요. 출애굽 2세대는 광야길을 행군하느라고 자기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인지 알지 못하고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 되는 외적인 표시입니다. 아무리 출신이 히브리인이고 출신이 유대인이라도 할례 받지 않으면 유대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 안 돼요. 이 중요한 의식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 점령, 여리고 함락, 이것에만 정신이 홀딱 빠져서 자기들이 할례 받지 못한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전쟁은 누가 해요? 여자들이 해요? 이 동네 다 응답이 없어요. 누가 해요? 남자 중에 장정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 나가서 싸울 장정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상처가 낫기를 최소한도 일주일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눈치채고 적군이 쳐들어오면 100번이면 100번 다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온 진중마다 다 행하기를 마치고 상처가 낫기를 기다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키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지키십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 우선순위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 관심사에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 지키시고 여러분을 지키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다 됐다. 그러면 이제 여리고성 함락하러 가자, 가나안 점령하러 가자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막으십니다. 아직도 모자라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둘째로 이들은 예배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예배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마 이 최완기 목사나 우리 정경철 목사님이나 다 예배에 생명을 건 사람들입니다. 왜? 예배 실패하면 모든 게 실패해요. 예배 성공하면 모든 것이 성공해요. 여러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대예배 나와서 꼭 나와서 예배 드리는 날이니까 예배 드린다, 자리나 채우고 간다, 그런 생각 싹 뽑아버리세요. 오늘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줄 모른다, 그런 정신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앞에서 나와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 오래 했으니까 경력이 생겨요, 이력이 생겨요. 그냥 그런 식으로 찬양하면 은혜가 안 돼요. 하나님 기쁨으로 안 받으세요. 성가대, 여러분, 여러분의 성가대보다 훨씬 음악적으로 뛰어난 그런 합창단들 많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물론 음악성은 떨어지지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드리고 믿음으로 드리면 주님이 기쁨으로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귀한 시간 드리고 귀한 물질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시고 연락하시는 예배가 돼야지, 공치고 가는 예배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목회를 오래 하다가 보면 대학원 가서 석사학위, 박사학위 안 받아도 받는 박사학위가 있어요. 그게 무슨 박사학위인 줄 아세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치학 박사. 눈치학 박사 다 봤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참 이상해요. 처음 인도받아서 앉는 자리가 평생을 좌우해. 빈자리가 있는데도 꼭 저 뒤에 가서 하는 사람은 항상 뒤에 가서 앉고, 앞자리에 와서 하는 사람은 꼭 앞자리에 앉고, 저 왼쪽 가서 하는 사람은 항상 구덩이 가서 앉고, 오른쪽 가서 하는 사람은 저쪽 오른쪽 구덩이에 앉아요. 틀림없어요. 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쪽 왼쪽 구덩이에 앉던 사람이 어느 주일날 오른쪽 구덩이로 오면 그 동네 어떤 사람하고 문제가 생긴 거야.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성도님들 다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 딱 서서 보면 오늘 어느 장로님이 은혜 받고 간다, 어느 집사님이 오늘 공치고 간다, 어느 권사님이 오늘 공치고 간다,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오늘 공치고 간다, 다 알아요, 다 알아. 여러분, 예배의 생명을 거십시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배의 생명을 거세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예배의 생명을 건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잖아요.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여리고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어요. 하나님은 전쟁 관심이 없어요. 가나안 땅 점령하는 거 관심이 없어요. 그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예배의 사람이 되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손을 털고 됐다, 예배도 마쳤으니 가자 하는데 한 사람이 가운데서 칼을 뽑아들고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네가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묻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그렇게 대답하니까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립니다. 경배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명령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대로 했어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 백성이 되고 예배의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날이 가면 갈수록 거룩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져야 돼요. 오늘보다 내일 더 거룩해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배의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충당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 와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제목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 주여, 제가 하나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예배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 제목 갖고 계속 기도하다 가는 사람 제가 별로 못 봤어요.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아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병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관심이 없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들이 이제까지 구했던 것들, 세상적인 것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구한 거 이제는 다 땅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심사가 뭐냐, 여기에 우리의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고 마치 안테나를 세워서 전파를 다 빨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사를 파악해서 그 관심사를 이루어드리는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일 관심 갖는 분야가 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근데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는 성도님들이 다 점잖아서 그러신지 아니면 저 충청도에서 다들 이사 오셔서 그런지 충청도에 가서 집회를 해보니까요, 이분들은 서울서 집회를 하면 좀 강사가 웃기는 얘기하면 웃기도 하고
또 좀 심각한 얘기하면 심각한 표정도 짓고, 반응이 빠른데 충청도 갔더니 반응이 느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왜 이렇게 느리냐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 성도들은요, 목사님이 웃기는 얘기하면 집에 가서 웃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설교라고 하는 것도 주고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사가 와서 좀 웃기는 얘기하면 웃기도 하고, 좀 심각하면 심각한 표정도 짓고, 뭐 반응이 있어야지. 가만히 있으면요, 저분이 은혜 받고 가는지 안 가는지, 저분이 저 부처님과 좀 과적 관계가 있는 사람인지 도무지 혼동이 가요. 자, 이제부터 좀 반응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모든 게 다 풀려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죠? 아이들이 조금 했을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해야 안 해요? 왜 안 해요? 네? 아버지가 다 먹여주니까 걱정 안 해요. 뭘 걱정하세요?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한다면 우리 걱정 안 해요. 뭘 걱정해요? 근데 아버지의 관심사는 뭐냐? 자녀예요, 자녀. 자기의 아들, 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일 관심이 많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군중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들으니까 어린아이들도 옵니다. 그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다 쫓아버렸어요. 예수님이 그 광경을 보시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왜 아이들을 쫓습니까? 아이들은 먼저 시끄러워요. 아이들은 들고 부세요. 아이들은요, 그냥 막 뛰어다녀요. 이상하게요, 우리 한국 아이들은 잘 뛰어다녀요. 교회당 오면 막 뛰어다녀요. 미국 교회 가면요, 미국 애들은 절대 안 뛰입니다. 조용조용 걸어 다녀요. 그래서 제가 세인트루이스에서 목회할 때 그때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민 저런 고민 하다가 이 아이들 좀 안 뛰어다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연구하다가 방법을 찾았어요. 그래서 좀 부모들에게 돈은 많이 들지만 다음 주일부터 아이들에게 구두 사서 신기고, 그 다음에 양복을 입히고, 그 다음에 넥타이를 매게 해라. 그랬더니 그 다음 주부터 안 뛰더라고. 여러분, 뛰게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운동화 신겼죠. 그 다음에 진 입히죠. 티셔츠 입혔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옷이 그러니까 뛰는 거예요. 미국 교회 보니까 애들 다 양복 입히고 구두 신기고 넥타이 매고 교회 와요. 그러니까 안 뛰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눈에는 아이들이 골칫거리예요. 들고 부세요. 떠들어요. 어른들 모이고 어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안수받고 기도받고 말씀 듣는데 방해가 된다고 그러니까 다 쫓은 거예요. 이게 현대교회, 한국교회의 실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경철 목사님이나 저나 젊었을 때 은혜 받았을 때는요, 교회마다 아이들이 득실득실했어요. 작년보다 아이들 숫자가 더 많았어요. 그 저력으로 지금 한국교회가 이만큼 된 거예요. 근데 지금 현상은 어떻습니까? 한국의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합동 측과 통합 측이 공식적인 통계가 60%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어요. 가르칠 교사가 없어요.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아마 우리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거의 비슷할 거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 당회원들이 장년들에만 신경 썼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는 앞으로 장년 출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아예 없애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장년만 하나님 앞에 생명입니까? 어린아이는 생명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주일 출석 몇 명 하면 어린아이까지 다, 영아까지 다 포함시켜야 돼요. 여러분, 어린 생명이 더 귀한 겁니다. 그 어린이들이 자라서 교회의 기둥이 되고 사회의 기둥이 되고 사회 적재, 적소에 다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면 사회가 변하고 부산이 변하고 대한민국이 변합니다. 근데 지금 그 기둥들이 없어요. 이런 고민 때문에 뉴욕 프라미스 교회 김남수 목사님하고 저하고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414 윈도우, 4살부터 14살짜리 그 연령대에 있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활발하게 지금 이 운동이 세계적인 운동이 됐어요. 자, 우리 414 윈도우 그 동영상 방송실에서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Children are the solution to our modern global crisis. The dominance of Islam, a corrupt society, secularism, socialism, communism, a decreasing Christian population, and a culture drowning in their access of information and technology. Children are the solution. If you reach 1.85 billion children now, within 10 years, what would happen? If we ignore and neglect these children, what would happen in 20 years? In the last 100 years, Christian communities around the world have had many international and interdenominational missions conferences. But surprisingly, none of these meetings have considered children as a major focus. Most churches focus on adult ministry. They ignore children. These churches are not battleships. They are glorified cruise ships, celebrating nothing but their own satisfactions. What is God's main priority? Buildings? Projects? Programs? No, it's children. Children are God's sorrow, His tears, and His agony. God gave us the Great Commission, yet our greatest omission from this sacred command is children. Jesus never excluded children. He always cared for and welcomed them. The 414 window is the next chapter of the 1040 window mission strategy. As we know, in the last 20 years, the 1040 window yielded great fruit in its geographical focus. Today, the 414 window is spearheading a generational emphasis on the ages of 4 to 14. The 414 movement began in 2009. Since then, many of the churches throughout the AG worldwide have embraced the 414 movement, as well as many other organizations, such as Compassion International, One Hope, and David Cook Publishing House. We thank you for your help in the development of this movement.
particularly in the Americas, Africa, and India. But we challenge every leader and every church to make the 414 window a vital part of your core values. If the 750 million practicing Christians in the world approached just one child each in their neighboring towns and villages, we would be able to easily double this number to 1.5 billion in the next 10 years. In the last several years, when we made God's priority our own, we witnessed the doors that God has opened. He has shown us miracles. Through the soccer event, a professional Christian Korean soccer team joined us in South America in 23 stadiums where God gathered over 700,000 children. 150 million people were also watching this program on their television screens. Hundreds of thousands of children accepted Christ through this program. These children are excited and proud to follow Jesus Christ for the rest of their lives. We have reached many countries including Nicaragua, El Salvador, Guatemala, Honduras, Colombia, Venezuela, and Ecuador. Through the musical portraying the life of Jesus Christ, His life, we have had different countries open their doors to us from Islamic and Catholic countries. Citizens of these nations have all witnessed the life of Jesus Christ. As a result, 300,000 children have met Christ through His life. Children from Ethiopia, Tanzania, El Salvador, Malaysia, Colombia, China, Anyang, Busan, and Singapore. We have been re-invited once again to share the His Life musical in the months of June and July 2016. Children, the hope of the church, the future of nations. They are the solution for our modern global crisis. Let's not see children as another option, but as the cornerstone of our future. 저희들이 전 세계적으로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주일학교의 부흥, 어린이들을 다시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도구들을 개발을 했어요. 어저께 낮에 우리 정경철 목사님 오셨는데,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부모님들이 제일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게 뭐냐. 이건 뭐 우리 한국 사람, 그 다음에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저 중남미 사람, 아프리카 사람, 유럽 사람 다 마찬가지인데, 영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영어 학원 가면 얼마나 비싸요? 저희들이 강 집사님이라고 뉴욕의 집사님 한 분이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인데,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200만 불을 헌금을 했어요. 이분들 놀라지도 않아요. 뭐 거의 30억 원 되는 돈을 헌금을 해서 이걸 개발을 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똑같은 그림책인데 USB 드라이브를 컴퓨터에다 꽂고, 뭐 컴퓨터 스크린이든지 뭐 이런 대형 스크린이든지 뭐 TV 스크린에 연결만 하면 그 디지털 펜이 있어서 그 디지털 펜으로 그 그림책인데 그림책에 RF 코드가 다 들어가서 누르기만 하면 동영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율동하면서 영어를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어저께 시연을 했어요. 좀 개발하는 과정에 제가
보니까 미비한 점이 있어서 USB 2.0 드라이브를 USB 3.0 드라이브로 바꿔라 해서 지금 그거 고치는 작업 때문에 7월 1일부터 이제 출시가 되는데, 교회마다 한 클래스당 12명씩 놓고 아이들을 가르치면 영아서부터 유아부터, 그 다음에 이것이 36개월 동안 배우는 과정인데, 배우면 중학교 수준의 영어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그런 장소를 마련해 놓고 그 아주 실비로 영어 배우는 프로그램을 개설하면 잃어버렸던 아이들 다시 찾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와서 지난 4월 초에 강남에서 한 1000명 모은 데서 우리가 또 세미나를 했고, 이번에 부산에서 지난 주말 오늘 오후까지 세미나를 마쳤어요. 우리 정경철 목사님이 아주 그런 면에는 또 욕심이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특별히 부탁하시더라고요. 목사님, 7월 1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미리 우리 공간이 많으니까 하나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기술자를, 김희정 사장을 좀 목사님께 소개해드려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 의식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의식혁명이라고 그래요.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는 우리 당회원들이 이제 올해는 지났지만 내년 예산을 짤 때는 교육 예산을 전체 예산에 적어도 30% 40%는 써서 아이들에게 투자해야 돼요. 미래 투자하는 거예요. 차세대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미래가 없어요. 제가 유럽을 가보니까 영국의 아주 유명한 교회인데 정말 잘 지은 교회예요. 지금 여러분 교회보다 훨씬 잘 지은 교회예요. 아주 가치 있는 교회인데 아이들을 키우지 않으니까 문을 닫았어요. 교회를 지키던 노인들이 다 천국 가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팔렸어요. 그 교회당이 뭐가 된 줄 아세요? 술집이 됐어요. 독일에 정말 고딕식으로 스테인 글라스를 벽으로 그냥 장식한 멋진 교회가 아이들이 없고 교회를 지키던 노인들이 천국 가니까 회교사원으로 팔렸어요. 이게 남의 동네 얘기가 아닙니다. 20년, 30년 안에 우리 한국 교회가 직면한 문제예요. 어린아이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목사님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작년에만 신경 썼어요. 왜? 작년은 헌금합니다.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봉사합니다. 성가대 봉사합니다. 또 집사 됩니다. 안수 집사 됩니다. 장로 됩니다. 권사 됩니다. 부역장 됩니다. 아이들은 계속 돈만 들어가요. 헌금도 안 해요. 그 교회가 신경을 안 썼어요. 귀찮아했어요. 그 아들이 다 세상으로 나갔어요. 아이들이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 아닙니다. 잘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가 내쫓은 아이들이 나가서 교회를 제일 대적합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법들을 그 아이들이 만듭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이 상태가 누구 책임이냐? 교회 책임이에요. 교회가 도외시하고 교회가 버린 아이들이 장성해서 다 교회를 대적하는 법들을 만들었어요. 남의 탓할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가 참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이제
늦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30년, 40년 내어다보고 교회가 지금부터 투자해야 합니다. 마치 벌거숭이 산에다가 나무 한 그루 심는 그런 심정으로 계속 심다가 보면 30년, 40년 후에는 그 꿈나무들이 자랍니다. 희망나무로 자랍니다. 그 희망나무들이 우리나라 전역의 각재, 각소에 그 아이들이 나가서 또 행정부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사법부에도 들어가고 그 아이들이 장성도 나오고 변호사도 나오고 목사도 나오고 선교사도 나오고 대통령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외교관도 나오고 하나님의 바른 정신 말씀으로 보장한 그런 훌륭한 인재들이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를 통해서 육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에 관심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들을 베풀어 주세요. 저희들은 그거 체험하면서 사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그 동영상 보면 에티오피아 컨벤션 센터예요. 그걸 빌려서 아이들을 모아서 히스라이프 공연을 하는데, 처음에 집사님 한 분이 가셔서 계약을 했는데 저희들이 가보고 그 정도 크기인 줄 몰랐어요. 야, 이거 실수를 해도 크게 실수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2만 명 들어가는 그런 그 컨벤션 센터인데, 여러분, 에티오피아의 아이들 2만 명 어떻게 채웁니까? 그것도 4월 공연을 하는데.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에티오피아뿐만 아니라 그 소문을 듣고 그 인군 국가에서 버스들을 다 동원해서 채우는데 그 2만 명 들어가는 컨벤션 센터가 다 차고 모자라서 대통령이 올 때만 열어놓는 부분까지 아이들이 넘어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키는 사람들이 난리 나는 거예요. 거기는 대통령 올 때만 열어두는데 애들 들어간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여보시오, 이 아이들이 나중에 대통령 될 건데 왜 막냐고 그랬더니 자기들도 할 말 없잖아요. 그래서 입장을 시켰어요.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공연을 하려면 전문 음향시설과 전문 조명시설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장비들이 어마어마한데, 근데 가보니까 다 돼 있는 거예요. 뭐 이거는 미국에서도 볼 수 없는 건 최신 장비들이 있는 거예요. 에티오피아에.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실수하고 다 달아났나 그렇게 착각을 할 정도였는데 에티오피아에 그런 최신 설비가 없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전날까지 사흘 동안 미국의 최고 인기 가수가 와서 공연을 했대요. 그 사람이 누구냐? 비욘세예요. 그 비욘세가 공연을 하고 그 설비를 뜯어갈 시간이 없어서 우리 사흘 동안 그냥 놔두고 그 후에 뛰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설비 가격만 10만 불이 넘어요. 네. 우리나라 돈은 1억 2천만 원이 되는 그런 거를 그냥 우리가 쓴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를 맞췄더니 하나님이 막 그런 역사를 베푸시는데, 뉴욕 교회가 김남수 목사님 오늘 선약 때문에 오전 예배 마치시고 점심 잡수고 지금 서울로 올라가셔서 중요한 또 모임이 있어요. 올라가셨는데 하나님, 아이들을 위한, 이 아이들 선교를 위한 예배당을 하나님 주세요. 그래서 큰 교회당 건물을 하나 샀는데, 호텔로 짓다가 중단한 건물을 샀는데 이게 교회 허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10년 동안 싸웠어요. 안 나요. 그런데 마지막 공청회가 열리는데 열리기 전에 중국 사람 한 사람이 온 거예요. 누군가 물어봤더니 그 시의회 의장이에요. 제일 우두머리가 와서
도대체 이 건물 왜 허가가 안 났나 쭉 보고 가더니 한 주간 있다가 세 사람을 또 데리고 왔어요. 구경을 다 했어요. 전체가 7명인데 4명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걸 왜 안 내주느냐, 그런 결론을 내리고 갔어요. 나중에 우리는 7명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마지막 보니까 7명이고, 또 하나는 미국은요, 주민들이 반대하면 절대 허가가 안 납니다. 근데 매번 공청회 하면은 피켓 들고 그냥 아주 결사적으로 여자 부대들이, 치마 부대들이 한 20명 모이는데 그 중에 대표가 아주 강경한 여자인데, 이탈리계 여자인데 아주 말도 잘하고 변호사처럼 잘하고 똑똑하고 안 되는 이유 하나부터 20개까지 다 적어 갖고 나오고, 그 사람들 반대하면 시위원들이 못 움직여요. 근데 최종 결정 내리는 날 조용한 거예요. 이 여자들이 그 공청회 열리는 날짜 모를 수가 없는데 그냥 이 여자들이 안 나타난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전날 심장마비로 그 여자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7명 시의원 중에서 4명이 와서 이거 허가 내줘야 된다 그러고 갔으니까, 여러분 과반수로 하는 건데 4대3으로 통과가 돼서 기적적으로 허가가 나고, 그래서 부랴부랴 10년 동안 기다리다가 교회당을 졌는데, 아까 그 세계 지도자들 모여서 한 1000몇백 명 모여갖고 그 세미나 하는 그 광경, 그 교회당이에요. 어마어마하고 체육관도 어마어마하게 졌는데, 짓다가 보니까 돈이 한 500만 불 모자랐어요. 다 스피커 달고 조명 달고 그다음에 의자 다 깔고 했는데, 업자들이 돈 안 내놓으면 다 뛰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80년에 뉴욕으로 유학을 가서 83년까지 김남수 목사님 교회를 도우면서 제가 대학원을 마쳤어요. 그때 맨해튼에 한 해프와 에이커니까 한 600평 땅을 사놓은 게 있었는데, 급하니까 한 150만 불에 팔라고 하는데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불에 판다고 해도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100만 불만 준다고 해서 팔라고 했는데, 근데 업자들이 뛰어간다고 하는 그 시점에 전화가 온 거예요. 유대인인데 좀 만납시다. 김남수 목사님 만났어요. 이 땅 얼마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그래 묻는데, 속으로는 한 150만 불 부르면은 깎으면은 120만 불, 100만 불 또 깎으면 그렇게 받겠다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야, 왜 네가 말하냐? 저 사람 보고 말하게 해라 그랬대요. 그때 그 유대인 그 업자한테 그럼 당신 얼마에 살 거예요? 물어봤더니 계약금 100만 불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다 살 때, 이제 미국에서는 클로징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살 때 잔금 치를 때 1000만 불 주면 되겠냐? 안 놀라시는 분들은 뭐예요? 그래서 100만 불에 못 팔던 땅을 1100만 불에 팔고, 그거로 빚 따갔고, 그 다음에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 다 초청해서 414 윈도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선교 지도자들이 와서 첫날 그 메시지 듣고 통회자복하면서 그 예배당을 떠나지 않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4살부터 14살짜리 아이들에게 올인하겠다, 전념하겠다, 그렇게 결단을 내려서 414 윈도우 무브먼트가 세계적인 선교운동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비유를 잘 맞추면요, 여러분 수지 맞습니다. 자꾸 우리 뜻을 구하고 우리 뜻이 관철되기를 구하니까 문제지, 이리 얻어맞고 저리 얻어맞고 문제지.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에 관심을 쏟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교회에게 복을 주시고, 또 여러분 개인에게 큰 복을 나려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정경철 목사님 시무하시는 해운대 매일 순복음교회 와서 이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관심사가 무엇인지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해운대 매일 교회가 이제 이 시각부터 아이들에게 신경을 쓰고 차세대 육성에 신경을 써서 최고 우선순위를 두어서 이 교회가 부산에서 어린아이들이 제일 많이 부흥하는 모범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서 위대한 정치가도 나오고 대통령도 나오고 외교관도 나오고 장성도 나오고 선교사도 나오고 목사도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질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보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강구하시고 축도하심으로 1조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헌신하신 우리 일조원들 다 한번 일어나십시오. 할렐루야. 예, 한 가족이 되시어서 천국 같은 교회, 교회 같은 천국을 만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일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격려 한번 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앉으십시오. 그리고 또 오늘 저녁에 이렇게 힘있고 그리고 은혜스럽고 또 시대에 앞서가는 여와 같은 설교를 해주신 우리 최한기 목사님, 정말 태평양을 건너오셔가지고 또 태평양을 건너가시게 될 터인데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이 역시 영성이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또 감리교 행사에 가봤는데 우리 교회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 거기는 아주 냉랭한 게 말이죠. 예, 그런데 아무튼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은 은혜스럽기도 하고, 할렐루야, 나를 빼놓고는 목사님들이 다 똑똑하기도 하고 세계를 보는 여와 같은 눈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교단에 장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도 한번 박수 한번.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벌써 뉴욕에서 준비하게 하셔서 돈도 조금 들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만 7월 1일부터 이제 시작되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도입을 해가지고 한번 해보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셨으면은 우리 어린이들을 영어 교육을 시키면서 이렇게 돈도 조금 들면서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하셔야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이런 7대 비전을 말이죠, 선포를 하고 지금까지 기도해 왔으니까 또 뉴욕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국에서는 말이죠, 우리 교회에서 맨 처음으로 시작하자고, 맨 먼저 시작하자고 말이죠. 난 두 번째 가는 거 싫어하니까 맨 먼저 시작하자고 그래가지고 실무자 되신 우리 목사님께서 그러시겠다고. 지금 이사장님이십니까? 이사장님이 하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할 수 있다 하시는 한번 부르십시다.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을 넣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있다 하시리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하니 능력이라 하시네. 하시리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재직회 있습니다. 우리 재직회원들은 다 2층 기도실로 잠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그 찬송 다시 한번 부르신 다음에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1조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니는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을 거리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 성도들이 또 당회원들이 의식혁명을 하게 하시고 이제 어린 아이들에게 집중하는 교회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린아이들이 미래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소망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1조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쳤습니다. 예물을 바친 손길 위에 만복으로 갚아주시고 특별히 이 교회가 차세대를 책임지는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되 그에 필요한 물질도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4살부터 14살짜리까지 어린이들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작정하고 또 기도하기를 작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특별히 하나님이 이 시대에 크게 사용하시는 정경철 목사님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말씀대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난 다음에 차세대 교육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난 다음에 한 음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